히브리서 9장 4절에서 10절.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.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.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. 네,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혁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옛 언약이고 첫 언약이었던 이런 시내산 언약을 모세에게 주었는데 이 모세를 통해 지상의 성막의 구조와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형이고 또 그림자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. 특별히 성막의 구조에 관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거기 보면 이 성막의 구조, 또 성소 안에 있는 기구, 또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가 달랐다고 살펴보았습니다. 그래서 성소 안에는 금촛대, 떡상, 금향단이 있었고 또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특별히 이 성소에 있는 이 금향단, 금향로는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지성소를 들어가시고 또 결국에는 하늘 처소, 하늘 성소로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셨다.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. 제가 어제 설명하면서 이 금양단, 금양로 이 명칭을 설명하면서 두 번 실수했더라고요. 금초대. 금초대는 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우측에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 있었고 그 떡상 맞은편에 금초대가 있고 이제 금향로, 금향단 이거는 이제 같은 단어입니다. 네, 금향로, 금향단이 오늘 9장 히브리서 3절에 보면 지성소로 이렇게 옮겨진 것을 또 그 의미를 어제 살펴보았습니다. 오늘 이제 언약궤, 지성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언약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 이 언약궤 세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.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,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,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는데 어제 제가 그런 내용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물건이 서로 공통적인 연결고리가 있다, 이미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 이 세 가지 물건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물건이 다 기적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기적이 왜 이루어졌는가? 그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첫 번째로 이 만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?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부딪혔던 문제가 이 현실 문제였습니다. 먹고 사는 것. 이집트 문명에서 살 때는 사실 문제가 없었습니다. 고기도 먹고 물론 종살이 하고 있었지만 먹을 것의 문제는 크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이집트 문명에서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광야에 내에 던져졌습니다. 광야는 거의 진공 상태이잖아요. 아무것도 없습니다. 어제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농사를 짓기를 합니까? 계속 정착도 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이었어요. 그리고 그 거닐고 가는 식구가 뭐 몇백 명도 아니고 사실 몇백 명 거닐고 뭐 이렇게 여행 다니는 것도 힘들잖아요. 준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? 근데 수백만 명의 인구를 거느리고 그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.
사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그럴 때 우리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,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. 불안했을 겁니다.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제일 먼저 기록된 게 현실에 관한 문제였어요. 먹고 사는 것, 먹는 것. 그러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죠. 왜 우리들을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, 이집트에 살고 있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느냐.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6장의 내용입니다. 바로 그때 만나를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시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만나 사건은요, 기적의 내용이 중심이 아니라 바로 그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, 원망이 무서운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. 자, 이게 첫 번째 만나의 의미고요. 두 번째,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. 지팡이, 죽은 나무잖아요. 근데 죽은 나무에서 어떻게 싹이 납니까?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,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까? 바로 이 고라 자손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. 이 고라가 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는데, 이 고라가 거기에 반항을 한 겁니다. 내가 그 리더십을 차지하겠다. 그 사건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초권위적인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이 보여주신 사건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 이 고라 자손의 거역, 또 인간의 이런 욕심,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. 세 번째로 언약의 돌판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언약의 돌판들이 두 번째 주어진 돌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왜 이게 두 번째 주어졌죠? 어떤 사건이 있었죠? 어제도 살펴봤고 수요일 때도 살펴봤지만,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. 근데 그 계명을 받고 내려와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.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.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.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들을 내다 던져서 깨트립니다.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우상의 노래에 빠져있던, 우상을 섬겼던 3,000명을 척결합니다. 단호하게 척결하죠.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모세에게 이 언약의 돌판들을 두 번째로 줍니다. 이 세 가지의 물건의 이 사건의 의미를 지금 간략하게 살펴봤는데, 셋 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? 물론 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고 정말 권위적인 놀라운 은혜였습니다. 근데 그 기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? 또 동기를 살펴보니까 셋 다 인간의 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인간의 죄가 얼마나 이렇게 참혹하고 심각하고 무서운가를 잘 설명한 것이 이 언약궤 안에 담겨졌던 세 가지 물건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기적의 상징으로 언약궤 안에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볼 때마다, 특별히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세 가지의 물건들을 볼 때마다 뼈저리게 무엇을 각인하고 있어야 됩니까? 우리의 죄가 이만큼 정말 심각하구나.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.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저주받을 존재이구나. 그것을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의 물건을 보면서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던 것입니다. 그게 바로 이 지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의 의미였던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1절에서 4절에서 첫 언약에 속한
그런 지상 성소의 구조와 또 물건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전은 이제 언급을 했고요. 이제 5절에 보면요.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. 자, 속죄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. 이제 어제 우리가 이 언약궤 사진을 보면 이제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. 이 천사들의 모습, 이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은 천사들인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.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으니까 말할 수 없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느냐면 지금 옛 언약인 성막 자체만을 보지 않고 또 그 장막과 기물들 속에 예표된 예수님만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옛 언약이었던 그런 성막의 구조 또 그 성소나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 히브리인들 속에는 그 기억 속에는 이 성막의 그 웅장함 또 그 기구들의 화려함 그것 때문에 그 기억이 오래도록 남아있거든요. 그리고 그것만 집중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는 실체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 설명을 이제 중단하겠다는 것입니다. 생략하겠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일 뿐인 이 율법과 또 제사 제도의 마침표를 이제 찍고 그 실체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새 언약에 거하기를 이 저자는 바랬던 것입니다. 그래서 5절 말씀에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에요.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이제 6절 7절에서는 성소에서 행해졌던 이제 제사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.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. 이제 제사 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. 여기 보면 이 제사 의식을 보면 매우 엄격한 구별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. 우선 제사장들이 아닌 사람들은 성소에 출입할 수 없었고요. 제사장이라도 지성소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 또 지성소에도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. 또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가 완전하지 못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. 대제사장도 또 제사장도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기는커녕 자신들도 그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.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이 제사 제도를 통해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그 출입에 엄격한 규율이 있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에 반해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마음껏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바로 이것이 명확한 차이예요. 명확한 차이. 그것을 히브리서 6장 4장 16절에 이제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. 4장 16절.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. 옛 언약에 속한 제사장들도 감히 나아가지 못했던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은 담대히 예수님을 통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이게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놀라운 차이인 것이죠.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이
열린 것입니다. 이 휘장이 찢어진 것,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이제 휘장이 찢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, 이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습니까?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담인데,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담이었잖아요.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, 또 그 길이 열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. 또 그 의미는 우리가 10장에 가서 또 말씀을 살펴보고요. 이제 이어서 이제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,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.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,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. 이제 8절 10절에서는 이 모형과 그림자가 불완전하고 또 지상 성소의 한시적 기능에 대해서, 또 한시적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 보면 8절에 성령이 등장하죠. 성령.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이 난해하고 참으로 알 수 없는 오묘한 신비한 내용들인데,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구약의 말씀과 또 구약의 인물들과 구약의 여러 성막의 제도와 또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무슨 히브리서 저자가 지혜가 많고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알려주셨다, 보여주셨다, 그런 의미로 성령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저희들도 늘 성령님께 붙들려야 됩니다. 성령님께 붙들려야지 저희들이 이 깊은 진리의 세계를 알 수 있고 또 그 새로운 언약의 세계에 저희들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이 옛 언약, 또 구약의 제사제도, 또 율법,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, 예수님께서 이제 새 언약으로 새 질서를 세우실 때까지 한시적인 역할을 부여받았음을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역할은 이제 끝났다. 이제 새로운 시대, 새 질서의 시대,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개혁이 나와요. 개혁.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 사역을 완성을 하시는 것, 이제 그 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이 개혁, 우리가 개혁 많이 하잖아요. 개혁.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개혁의 참 의의는 바로 예수님이세요. 예수님만 남는 것입니다. 이 옛 언약, 또 구약의 여러 성막제도, 제사제도 많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것입니다. 역할이 다 하는 거예요. 그럼 이제 남는 건 무엇이죠? 율법이 남습니까? 모형이 남습니까? 그림자가 남습니까? 아니죠. 유일하게 예수님만 남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남아야 할 것은 다른 무슨 모형, 그림자, 옛 언약, 율법이 아니라 실체 되시는 예수님만 저에게 남는 것,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개혁인 겁니다. 어떤 제도도 무의미하고요, 관습도 무의미합니다. 바로 예수님만 저희에게 남아야 한다. 이 히브리서 9장은 그 결론을 저희에게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.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새로운 시대,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우리가 막혀 있었는데 그 길을 친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형과 그림자를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또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.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. 그래서 그 참 소망 되시고 참 길을 열어 주신 예수님을 늘 고백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네,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저희는 모형과 그림자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겨야 했는데, 또 예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
그 죄가 너무나 커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많이 저희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나아갈 수 있는 제한되고 한시적인 부분만 있었는데,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제는 저희에게 실체 되시는 예수님만 남는 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, 그리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며 예수님만이 저희의 참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또 이렇게 교회 콘크리트 타설하는 또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, 안전하게 또 부실 공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